참 인생이 새옹지마라고 뭐 좀 평안하고 좋은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좀 한숨 돌릴 만쯤 되면 또 갑자기 불현듯 그렇죠. 밤에 잘 자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와서 자녀가 몸이 아파요. 이 한 마디 들으면 이제 모든 평안이 다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전화 한 통에, 때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그동안 평안하게 지냈던 모든 것들이 와장창 깨지는 일이 있는데, 이 야곱의 이 33장 뭐 이렇게 쭉 나타나면서 또 34장 이렇게 넘어오는 가운데 뭐 에서와 형과의 뭐 20년 만에 관계가 잘 이렇게 돼서 화해했다 싶어서 평안하게 이렇게 세겜 땅으로 잠시 거주하려고 왔더니, 거기서 디나가 거기서 히위 족속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또 거기까지 해서 막 또 힘든데, 이 야곱이 그 힘든 사이에 또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또 자기 동생을 위한다 생각하고, 또 우리 가문의 수치다, 모욕이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이렇게 세겜 있는 족속, 세겜의 주장을 또 속이고 사람들을 속여서 너희들하고 내하고 우리가 통혼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또 거짓으로 속여서 할례할 때 가장 아플 때 또 칼을 들고 가서 다 죽입니다. 예, 디나의 사건을 보면 물론 한 명의 딸의 그 뭐 이렇게 뭐 강간을 당하는 일은 뭐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한 명의 이 동생의 디나의 이 강간 사건이 수많은 남성들을 죽이고, 그 남성들이 다 뭐 총각이었겠습니까? 결혼한 사람도 있을 것이니까 아내들을 다 사로잡고, 또 자녀들도 있을 거니까 자녀들도 다 사로잡고, 이 피가 막 낭자해 있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 노략질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잔인하고 또 복수하고 뭐 자신의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렇게 하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됐죠. 이렇게 야곱은 몰랐죠. 야곱이 알았다면 막았을 텐데, 야곱이 주변 정세를 보니까 이거 뭐 지금 이거 히위 족속만 죽이갖고 될 일이 아니고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저것들 봐라, 외진이 들어갖고 저거 뭐 다 오만각까지를 하는데 나중에 우리에게도 저렇게 하겠네? 라고 생각이 들면, 그들이 연합해서 뭐 당장에 몰려오면 이 야곱의 집안은 몰살을 당하게 되는, 야곱이 그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 그걸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두렵고,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그러느냐? 너희들이 내게 인생에 정말 너희는 없어야 될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너희 때문에 내 어떤 가지고 그동안 모았던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 가족 모두를 다 망하겠다 라고 그렇게 타트를 합니다. 이렇게 잘못했다 너희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뭐 그 말 듣고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34장 31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말이죠, 아버지. 그러자 아들들이 말하죠.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거 덤벼요, 덤벼.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된 거죠. 덤비고, 그다음 아버지는 야단치고 너희 탓이다, 망하게 됐다, 막 이런 오만각까지 하고, 그다음 밖에는 이제는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공격해서 몰려올지 모르는 온통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과 다툼의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여러분 누구의 집입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야곱의 집입니다. 야곱의 집이에요. 부모와 자식,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화되었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별반 다를 바 없이 또 다른 상황,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어떤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면 또 그 안에 있는 본성들이 나타나게 되죠. 의훈이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좀 변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또 막상 어떤 상황에 들어가고 어떤 의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또 우리 안에 오는 이렇게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오는 그런 불신함과 또 힘듦과
또 이렇게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계속해서 나타나죠. 이렇게 끝이 납니다. 34장이. 뭐 대안도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인간인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도 어느 한순간 우리들은 우리들 이야기로만 인생이 끝날 때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답이 없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창세기 34장처럼 서로 다투고 그리고 뭐라고 탓하지만은 결국은 답은 없어요. 그게 아담의 한 사람의 원죄죠. 아담도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하고 자기들끼리 탓해봐야 이미 죄는 들어왔고 이미 두려움은 들어왔고 이미 그 속에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빠질 수 있는 것, 이미 빠진 것, 그리고 해결할 게 없는 거죠. 그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34년이 그렇게 끝납니다. 끝나는데 불쑥 갑자기 호련히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3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불쑥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야곱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서로 화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들아, 우리 모두 다 이 상황 우리가 해결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된다. 함께 기도하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별반 다를 바 없는데 아주 별반 다를 바는 없지만 아주 특별하게 구별하고 다를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쑥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쑥 찾아와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고 불신앙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끼리 막 얘기하고 다투고 뭐 다 하고 해도 어휴 하고 한숨 내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기도도 하지 않을 때에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을 때에도 불쑥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시면서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십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아주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체험이 아주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쑥 들어오잖아요. 불쑥. 우리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자녀들 볼 때 말 안 하지만 무슨 일이 있겠구나 하고 불쑥 방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냐, 어떠냐, 불쑥 개입하고 간섭해서 그 일을 나누죠. 그러니 여러분, 물론 기도를 간절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고 두려움과 의심과 모든 것이 들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도 오늘 기도하러 나왔지만은 기도가 꽉 막혀서 입을 떼지 못하고 내 영혼이 내 삶의 두려움과 의심 속에 꽉 눌려 있어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기도, 그렇게 앉은 분도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이 없더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찾아오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방향을 지시해 주십니다. 인생에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다시 한 걸음의 스텝을 알려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 삶에 병이 나을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당장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늘 동일하게 똑같이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헤매일 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인간끼리 이야기해봐야 강야에 헤매이고 아무것도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제일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곳 아닙니까? 그 인생에 홀로 있을 때, 에서 형을 피하여 삼촌 라반 집으로 가게 될 때, 강야에서 너무 피곤해 지쳐서 도망자의 신세로서 돌베개 베고 잘 때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라. 그 상징적인 의미인, 그 은혜의 장소인 그 베델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났던 것.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 그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베델로 가라.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을 만난 곳 어디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성경의 첫 번째 읽었을 때 내게 확 들어왔던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을 만났던 것, 아니면 내 인생의 은신과 두려움 때문에 꽉 막혀 있을 때 그 한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겠구나, 천만인이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태어나겠구나, 안심할 수 있겠구나, 괜찮겠구나 라는 그 초심의 마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그 장소로, 거룩한 장소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가서 뭐라고 말씀해요? 거기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배는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사람끼리 드려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꿈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가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을 다 놔두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했어요. 그 돌 하나를 제물로 삼았습니다. 그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네가 어떤 수를 써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은 방향을 가리키며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면서 그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너 자신을 드리라, 나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에요. 불쑥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또 그 말씀을 들으면 야곱이 반응을 해요. 집과 하인들 불러서 야 너희들 우상이 있는 거 다 할게요. 뭐 귀고리, 코고리, 목고리, 하여튼 우상들 많은 거 다 제거하고 떠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나자. 야곱이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34장이 끝나면 믿음이 없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믿음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배당에 오고 말씀을 듣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에 교회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예배당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오늘도 그렇죠, 아이들 데려와갖고 오면 잠만 잘 텐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안에 있는 믿음이 꿈틀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믿음 없어 보이지만 믿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 없어 보여서 아이고 내 마음이 이렇게 처지고 우울하고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어떤 막연한 어떤 감정과 또 삶의 눌림과 두려움과 의심에
있다 하도 가도 기도도 안 될 텐데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내가 지금 굳이 뭐 예배드리러 가도 말씀이 오늘은 전혀 안 들릴 텐데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을 때 그때 오셔야 됩니다. 그때 오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집에 오는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음을 알고 그 믿음이 역사해 하는 것이죠. 야곱이 떠나는데 떠나는 때에 어떻게 됩니까? 떠나는 가운데서 아무도 쫓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쫓아오지 않아요. 모두 다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막습니다. 야곱이 떠날 때에 모든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주십니다. 그 두려워함으로 아무도 추격하는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야곱이 뭘 한 게 협상하러 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다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막 찾으러 가서 하나님 앞에서 뭐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발부둥 치거나 뭐 이 약봉 나루토와 같은 뭐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고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은 야곱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났고, 믿음이 생겨나서 일단 떠나갖고 보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떠나자 라고 두려운 가운데 떠났겠죠. 왜 안 두려웠겠어요? 야곱은 편안했는지 모르지만 야곱은 직접 말씀을 받았으니까 평안하지. 야곱의 아들들이나 주변은 간접적으로 야곱에게 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의심과 두려움이 더 컸지만은 떠났어요. 움직였습니다. 베델로 가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려고 한 걸음을 뗐어요. 떼니까 하나님이 야곱에 있는 그 두려움을 이 사방 고을에 있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주심으로 막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다 사라져도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는 또 저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야곱처럼 우리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의심 속에만 갇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이렇게까지 간절히 하면 좋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고 응답받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못하는 가련한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죠. 연약한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이 주관하셔서 어느 순간 주님이 얘가 나를 찾든 안 찾든 내가 무조건 개입하고 간섭하여 말씀을 들려줘야 되겠구나, 다시 믿음을 소생시키고 저 영혼을 소생시켜야겠다라고 하시면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안에 꼭 묻혀져 있는 것처럼,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던 우리의 영혼 안에 믿음이 빛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의 믿음일 것입니다. 그 예수의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두려워하는 사방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나에게는 저만한 믿음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믿음은 내게 있다. 하나님의 구원받는 믿음은 내게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믿음은 내게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가야 되는 그 사명의 길을, 믿음의 길을, 의로운 길을, 생명의 길을 오늘도 뚜벅뚜벅 한 걸음 두렵지만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